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7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16절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회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그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기어코 홍수가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학자들은 노아가 이 방주를 지을 때 120년이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 100년까지는 안 걸렸을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 기껏해야 한 50년 정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방주를 짓는데 얼마가 걸렸느냐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노아가 그대로 따랐다, 순종했다. 성경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을 준행한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은 말씀대로 산다. 말은 참 쉽죠. 하지만 현실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노아가 처했을 상황을 상상을 해 보시지요. 아마 노아가 거주했을 곳으로 추정되는 곳이 지금의 중동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동네는 본래 비가 별로 안 오는 그런 가문 동네입니다. 물론 뭐 지역에 따라서 건기도 있고 우기도 있고 숲도 있고 뭐 비옥한 토지도 있겠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비가 내리는 양보다 증발되는 양이 훨씬 더 많은, 그래서 매우 건조한, 그래서 건조 기후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런 동네에서 배를 본 적이나 있을까요? 이런 동네에서 배 비스무리한 방주를 짓는다. 아마 사람들은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배? 방주? 저게 뭐에 쓰는 물건이야? 저 노아라는 사람은 저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구만. 저거 이상하구만. 미쳤구만. 이런 소리를 해 댔을 겁니다. 처음엔 호기심이나 궁금증으로 시작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손가락질과 조롱으로 이어지는 게 당연한 수순이었겠죠. 그걸 최소한 50년에서 120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평생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야 됐던 게 노아였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은 노아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평생을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취급당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했습니다. 마른 하늘에, 마른 땅에 아주 메마른 사람들의 그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언제쯤 비가 오려나, 언제 홍수가 몰아닥치려나, 홍수가 오긴 하려나, 내가 그때 들은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 건가, 내가 헛소리 들은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번민과 고민과 걱정과 이 모든 것들이 한평생 노아를 괴롭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가 내립니다.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것도 보통 홍수가 아닙니다. 11절 12절을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게 좀 문학적인 과장이 들어갔겠지만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던 건 분명해요.
아마 화장실 청소할 때 물을 싹 부어가지고 오물을 다 씻어 버리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땅 그리고 악한 마음뿐인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려는 것 같습니다. 홍수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실행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대재앙입니다. 그것도 세상 모든 것이 다 씻겨 내려가는 물청소돼 버리는 대재앙입니다. 그런 대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 아내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답니다. 한 8사람이 사람 대표로 살아남은 거예요. 또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들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른 것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그러니까 많은 동물들이 얼마나 실제로 방주에 들어갔는지는 모릅니다만 알 수도 없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홍수라는 대재앙 속에서도 살아남은 생명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생명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 답이 16절에 있습니다.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을 암수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호와께서 들여보내고 문을 닫아 주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배든지 뭐 아니면은 이 성산홀이든지 어디든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문을 닫는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이겠죠.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바로 들어가서 문 닫아 버리면 뒷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닫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일행의 제일 끝에 있는 사람,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는 게 자연스러운 행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람, 일행의 제일 끝에 서는 사람, 마지막에 서는 사람이 원래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중요하냐? 일행의 뒤를 든든히 지켜주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기 남자분들은 아실 텐데요. 군대에서 군사 작전을 할 때 이제 행군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우리가 이른바 최정예 요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디에 쓰냐면은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섭니다. 제일 앞에서는 이 정찰병, 척후병이라는 사람이야 뭐 위험한 지역을 개척해 나가야 되니까 제일 민첩하고 지혜롭고 최정예인 요원이 쓰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하고 더 민첩하고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뒤에 서는 사람, 부대의 후미를 지키는 그런 뒤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렬의 뒤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날에 말 타고 다니던 그렇게 전쟁을 하던 시절에는요 부대의 제일 뒤에 누가 서냐면은 관우나 장비처럼 가장 강한 장수가 섰었습니다. 그래서 부대가 혹시 후퇴할 일이 생기면은 그 강한 장수가 길을 딱 막고 서서 추격병들을 막아서는 그래서 이 부대를 다 지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맨 뒤에 서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최정예 요원인 거지요. 바꿔 말하면 문을 닫는다,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일행의 뒤를 든든히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다고요? 노아가 들어가서 이렇게 안에서 닫은 것도 아니고 다른 누가 밀어가지고 닫은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진짜 손을 뻗어서 방주에 문을 닫으셨는지 아니면 미닫이 문으로 닫으셨는지 아니면 나무를 대가지고 보강을 해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과 모든 생명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 실로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이제 계산을 좀 하고 있으면은 거의 1년 정도를 방주가 홍수에서 둥둥 떠다녔다라고 해요. 이게 지난번에도 묵상을 했었지만 배가 아닙니다. 노나 다치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그저 네모 반듯한 괴짝 그런 방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항해 계획이라든지 아무런 플랜이라든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저 물을 위를 둥둥둥 떠다녔을 뿐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죠. 홍수입니다. 그것도 40주야 동안 어마어마하게 내린 대홍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 위에 5만 가지 게 다 떠다녔을 겁니다. 뭐 건물이 무너진 파편도 떠다녔을 거고요. 소나무도 뿌리채 뽑혀가지고 둥둥 떠다녔을 거고요. 심지어는 뭐 시체들도 둥둥 떠다녔겠죠. 그 모든 것들을 방주가 한가운데를 둥둥 같이 떠다닌 겁니다. 5만 가지가 와서 갖다 박았겠죠. 박고 깨지고 부서지고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주가 1년 동안이나 무사했다라는 거죠. 세상을 그 뒤엎은 대재앙 가운데서도 이 방주의 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고, 이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가족들과 모든 생명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바. 왜요? 문을 닫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 굳게 닫힌 방주가 어떻게 열렸는지 이제 내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묵상을 할 텐데, 노아가 그 안에서 무슨 이제 나가야 될 때가 됐구나 해서 문을 연 게 아니에요.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에 따라 방주의 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주의 문을 닫을 때도 하나님이 닫으셨고 연 것도 사실상 하나님이 여셨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뜻, 인간의 계획, 인간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은 1도 개입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준행했던 노아의 순종, 오직 그거 하나뿐이었지요. 이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루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살아갈 겁니다. 이때는 이걸 해야 되고 저때는 저걸 해야 되고 이건 이 시간이고 저건 저 시간이고 많은 계획들을 세울 테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근간에는, 이 모든 것의 기본엔, 근본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노아와 방주와 가족과 모든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순종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라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을 맞이해서 예배와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도 밑줄을 그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진 전쟁 멈추시고 온 세상 열방에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노아와 가족들과 모든 생명들이 탔던 그 방주, 하지만 그 방주가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는 것이었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구원은커녕 그저 대재앙에 휩쓸리고 마는 불쌍한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 문을 닫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과 모든 생명들의 뒤를 든든히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